오늘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상남교회 당회 또 우리 이창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엘리야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뭄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결국 엘리야 편이 되었고, 그러니 850명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민심을 잃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을 쉽게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게 해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엘리야에게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에게 협박 메시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지 않았느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죽일 것이다. 정말 엘리야를 죽이길 원했다면 몰래 자객을 보내거나 군대를 파송하거나 하지 왜 죽이겠다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까?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고 다만 협박 봉갈로 엘리야가 멀리 떠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 쪽지를 받아보는 순간 엘리야는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어 지쳐있는 이 엘리야는 저 언덕에 이제 로뎀 나무 그늘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묻으며 그늘 속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숨 돌릴 그쯤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도무지 자기 이성의 힘으로 참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울음이 그 먼지 덮인 자신의 그 얼굴과 머리카락 사이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그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 그의 울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신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지경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참으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하며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아셨을 터인데 이렇게 도망쳐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가졌습니다. 그건 도무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 바람, 또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바라고 기다렸던 것, 자녀들이 미리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실망이죠. 실망.
우린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과 함께 낙심, 이것이 왜 두려울까? 바로 이겁니다. 이 실망과 낙심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위협 속에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실망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이 슬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믿는데 그런데 우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한 하늘 문을 열고 그런 기적을 행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세벨의 위협 하나로 두려워해서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행적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든지 그것이 우리 직장 생활에서 있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계획, 내 자신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있고 낙심,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치거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맘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린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까? 부모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니 너희들도 당연히 알아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잘 해주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이가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으로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지난 봄부터 아니죠 몇 년 동안 정신없이 공부만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본 성적표를 보면서 얼마나 지칠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칠까? 아니죠. 그 아이들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실망과 낙심은 우리 모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치게 합니다. 이렇게 지쳐갈 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것이 있죠. 19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7절뿐만 아니라 이미 5절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시원한 생수를 주면서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육신적으로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실망감 때문에 지쳐있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피폐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육신적으로 회복하도록 먹을 것과 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푹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5절에 한번 말씀했죠. 또다시 늘어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떡과 물을 이제 건네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재충전한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을 때 육신적으로 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만 지쳐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7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먹으라고만 하지 않고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죠. 자고 먹고 쉼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가다가 다 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까 내가 걱정한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 너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까지 내가 육신적으로 먼저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육신적으로 먹고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8절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더라.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해왔던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 서로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참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내 자신과의 그 계획한 바들이 내 스스로 이루어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참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면, 그러면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린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학습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태산같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밖에서 놀자고 해서 나가 논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 편히 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여기에서 힘을 얻고 또 재충전이 되고 여기서 우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다.
이 성경의 진리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또 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여쭤봐야 됩니다. 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7절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너에게 육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너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네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과 14절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신과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만 눈에 보이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특별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단을 허물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고 지금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지금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을 쫓고 있는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처한 그런 형편과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왔던 자신의 과거의 일들,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라 그런 말이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 할 때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다시 북이스라엘에 와서 님시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기름 부어 영적인 아들로 삼고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지금 와 있다라고,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신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두 번째 이유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 세 번째,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였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 7천 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보여주고, 두 번째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보여줍니다. 세 번째도 엘리야에게 7천 명을 내가 준비한 것 있지 않느냐, 7천 명 내가 준비했다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아니죠. 오늘 저녁 8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준다고 한들 우리 능력과 힘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자 그 말입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일상의 삶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왜 문제로 삼을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르고 야단치고 끊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지난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내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자 그 말이죠. 큰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작은 것,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자.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산에 엘리야가 올라갔지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엘리야에게 산에 그대로 서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실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다음에는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마지막에 불이 다 사그러지니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바람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 다른 사람들처럼 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이 지나간 그 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흥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분통이 터지는 것도 토해냈고 이곳까지 오면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토해낼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격정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 감정 속에, 격정하는 그 감정 속에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는 거죠. 차분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준비하고 만나고 기다리시는지 살펴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여름이 되면
기도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슨 뿌리? 소나무 뿌리, 그래서 하나만 붙잡고 그냥 캐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기도원들 많이들 안 가시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처절하게 기도를 많이들 했습니다. 또 치유 수양회 집회를 할 때 우리 손뼉을 치고 뜨겁게 우리가 또 찬양들 하시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소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가 다 바뀌어지고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자,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이제 끝나갑니다만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 고향집을 방문하시든지 또 그것이 바빠서 휴가는 집에서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시면서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경 읽는 것 시작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 아이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뭐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자, 자녀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 해주길 원하시느냐?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냐?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느낀 적이 언제냐?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희 어른들 고향이 평안남도 평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49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50년도 일어났죠. 그 전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피난 나온 게 일사후퇴 때 51년도 일사후퇴 때 남으로 이제 피난 이제 나오다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살 때 돌아가셨죠. 제가 자랄 때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4남매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막내가 저 2살 때. 소망이라고는 안 보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제대로 못 내서 학교가 또 야단을 맞고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 20대 때 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청년 때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허리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카리에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수술을 하면서 고관절 뼈를 이제 이식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무릎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들어놓아서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거는 들어놓다가 그 다음에 엎어져서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 무릎부터 여기까지 기부스를 했으니 대소변도 다 들어놓아서도 봐야 되죠. 그때는 이제 형수님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죠.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성경 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가을 학기, 2학기 이제 휴학을 하고 경희대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받았죠. 통기부스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성경을 그때같이 많이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뭐 하루 세 끼 먹고 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성경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41장 우리 한번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어려운 가운데 6개월 통기부사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끝나서 이제 병원 갔죠. 가서 저는 그 병원 가면서 구두하고 양복을 가지고 갔어요. 다시 이제 걸어 나올 줄 알고 그랬더니 반을 다 톱을 켜더니 위에 기부스를 드러내고 여기 알코올 가지고 또 다 이제 닦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가지 조수하더니 다시 씌우고 끈으로 또 묶어요. 제가 집에 가서 도다리 있다 다시 있다 오라고 해서 제가 한 9개월 만에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사정이. 그래서 그 다음에 2학기 때 다시 등록을 해서 이제 학교 이제 다녀서 2학기를 또 마쳤죠. 학교를 또 마쳤는데 그때 또 다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 길을 가야 돼 맞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됐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내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또 사회로 나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평창동에 가면 연예인 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으면 지금은 예능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구봉조 장로, 곽규조 장로, 연예인들 함께 교회를 개척했죠. 연예인 교회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2월 31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 이제 모시고 기도하러 가자고. 저는 제목이 계속해서 목사를 할 건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세상으로 갈 건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같이 모시고 한 분이 제 형수 친정 어머니, 적은 사돈이죠.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거를 모시고 갔죠. 제 기도 그 제목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 12월 31일 서울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산길 올라가서. 그래서 한참 기도하죠. 그거는 뭐 다른 기도를 또 했겠죠. 한참 기도하는데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원이. 앞에 보는데 그냥 갑자기 뭔가 환한 게 보여요. 아스팔트가 까만 게 보이더니 가운데 중앙선이죠. 노란 선이 주황색 황색 그 중앙선이 보이고, 근데 옆에 오른쪽에 파란 풀밭이 보이더니 조금 있다 하얀 양떼들이 와서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하얀 양들이 풀을 먹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하얀 게 너무너무 그냥 하얀데 세상에 그렇게 하얀 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눈을 떠서 봤죠. 봤는데 보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도 보여.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고. 어머니 저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눈을 떠서 보더니 뭘 봤느냐고. 저거 안 보이냐고. 저 양들 풀은 풀 보이지 않냐.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저 한번 보고 앞을 보더니 그 어른 하시는 말씀이 삼촌 환상 봤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애 처음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을 테니까 그 해제되고 나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 휘경동 살 때인데 그 와서 집에 왔죠. 내려오면서 제가 찬송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복음성.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는 내가 학교를 다닐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시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젠 돌아서지 않고 지금까지 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았죠.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자.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소망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또 후손들에게 내가 2023년 8월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을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눠보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쳐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간 자녀들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앞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캄캄하고 어둠을 외롭게 홀로 걷고 지쳐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환한 빛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거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